주님은 그의 삶 속에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주님의 생이었습니다. 말라기 2장 1절 2절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혹 기억나십니까? 기독교가 뭐죠?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말라기 2장 1절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란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나타난 것이 기독교다. 곧 그의 생애와 품성이 기독교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아침 다시 한번 사도행적 521페이지를 한 문장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적 521페이지입니다. 우리 521페이지 바로 그 위로 이 진리의 의미가 계시처럼 그들의 마음에 번개처럼 떠올랐으며 순결하고 순수한 진리가 터전을 잡았다. 그 후에 그리스도의 생애의 놀라운 경험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말씀은 당신께서 임명하신 사람들인 그들을 통하여 증거되었고 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라는 진리를 그들은 드디어 선포, 증거하게 되었다. 사도는 신도들에게 성경을 연구하라고 당부하였다. 성경을 올바로 깨달으면 그들은 영혼을 위한 확실한 일을 할 수가 있다. 어제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청년들이 14만 4천에 관한 관심이 많은데 한 설교자가 그렇게 가르친대요. 그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14만 4천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아담부터 재림 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총칭한다 라고 가르친대요. 이러한 가르침이 1900년도 후반부터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제 공부한 것처럼 복음이 교회에 여러 교리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14만 4천에 갈 이해가 달라지면서 나아가서 교회의 표준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14만 4천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교회의 표준이 달라져 버렸어요. 방금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올바로 깨달으면 영혼을 위해서 확실한 일을 할 수 있다. 두 가지 예만 드리고 한번 그 주제를 생각해보고 왜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계시록 7장 4절과 17절, 계시록 7장 4절과 17절 길게 읽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성경 주석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그렇죠? 14만 4천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제목의 제일 마지막 문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생각해 보시고요. 14장, 계시록 14장 1절과 4절을 보시면, 1절만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더라. 3절은 14만 4천이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정언을 말하면 이들은 왜 특별히 뽑혀 나왔는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행동 양식이 달라집니까? 달라지죠. 교회는 오건으로 기억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품성의 완전에 도달하도록 열심히 노력했다면 교회 정언을 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우리에게 왜 정언이 주어졌는가가 너무나 자명하죠. 조금 전의 말씀처럼 성령을 통하여 진리가 우리 마음의 틀을 자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놀라운 경험이 그들의 것이 되어지는 참된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아침 다시 얼른 주제로 돌아와서요. 방금 읽은 문제들은 그냥 문제를 좀 제기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이해하는가가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도록 그냥 말씀만 인용을 했습니다. 이 아침 시대의 소망을 다시 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우리 시작하십시다. 소망 73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목을 함께 좀 보십시다. 오랫동안 다른 주제로 말씀을 연구하다가 73장에서 멈추었는데요. 이제 다시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서 읽어주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2장 10절의 주석의 말씀. 우린 주님을 끊임없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지 아니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그분의 생애를 날마다 한 시간씩, 특별히 마지막 생애를 연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자, 읽습니다. 거룩한 사랑과 가장 부드러운 동정심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요한복음 13장 31절의 말씀이요. 성만찬이 막 끝나고 유다가 나가는 순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정언보가 읽어는 보시면 변화산에서의 광경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좀 이따 보도록 합시다. 유다는 다락방을 떠났으며 그리스도께서는 11 제자와만 함께 계셨다. 예수께서는 이제 임박한 이별을 말하려고 하셨는데 이 임박한 이별을 하기 전 당신의 사명의 큰 목적을 지적하셨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큰 사명이 무엇인가를 늘 염두에 두셨고 바로 이것을 위해서 그분은 사셨는데요. 언제나 염두에 두었던 것은 바로 당신의 큰 사명이었다. 그것이 뭐였을까요? 그분의 기쁨은 그분의 모든 굴욕과 고통이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그 생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분은 첫째로 당신의 제자들이 바로 생각을 이 점에 향하도록 하셨다.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바로 알기 쉽게 정은의 말씀으로 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소망 같은 책 73페이지를 좀 펴시면서 듣기를 바랍니다. 소망 73페이지. 예수님의 생애는 일편단심. 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업의 그 자체였습니다. 소망 73페이지는 보십시오. 시대 소망 73페이지에 예수께서는 열심으로 세상 생애를 사셨죠. 예, 열심으로 사셨습니다. 한가한 시간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73페이지 내려가시면 예수께서는 당신의 일을 즐겁게 라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사업에 온 힘을 기울이면서도 오직 일편단심 하나님의 영광만을 염두에 두는 삶을 사셨는데, 오직 어떻게 하면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모든 생 일편단심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영성이 요구되어진다. 그렇죠?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는가? 그리스도께서 돕는 자가 되신 것은 바로 이러한 환경에 있을 때였다. 그분은 결코 하늘의 사물을 생각할 시간이 없을 만큼 세상의 관심사에 몰두하지 않으셨다. 이 양 폈으니까 좀 읽습니다. 그분은 자주 시와 하늘의 노래를 부름으로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표현하셨고,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그분의 음성을 높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돌리는 그분의 찬양의 소리를 자주 들었다. 그분은 노래로서 하늘과의 교통을 유지하셨고, 동료들이 피곤하고 불평할 때마다 주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멜로디로 동료들이 원기를 얻었다. 그분의 참의 소리는 악한 천사들을 쫓아버리고 향연처럼 장소를 향기로 채우는 듯 하였다. 그분의 노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의 마음은 그들의 지상의 나그네 생활에서 떠나서 하늘 본향으로 이끌려갔다. 주님의 생애의 모습이요, 늘 일편단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주님의 생애였습니다. 409페이지를 펴십시오. 409페이지. 소망 409페이지를 좀 펴십시다. 제일 마지막 문단 폈습니까? 예, 이왕 폈으니까 중요하니까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앞에 문단부터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다 읽어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말씀이 많은데요. 옛적에 그랬던 것처럼, 이왕 폈으니까 이 말씀부터 읽습니다. 옛적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주를 따르는 자들 가운데서 교활하고 기만적인 죄가 얼마나 편만에 있는가. 그것이 뭔가를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와 우리 상호 간의 교제가 자아를 높이려는 은밀한 욕망으로 인하여 얼마나 자주 손상을 받는가. 얼마나 자아 만족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사람에게 인정을 갈망하는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보다 쉬운 길을 가고자 하여 하늘의 교훈 대신 인간의 이론과 유전을 채택하도록 이끄는 것은 자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다. 왜 다른 복음을 그렇게 사람들이 빨리 좋아하고 따라가는가? 네?
보던 기별은 왜 어려워하고 싫어하고 왜 다른 기별을 그렇게 좋아하는가? 자아에 대한 사랑 때문이다. 그 다음 문단을 제가 읽으려고 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교는 성실 그 자체이다. 성실 그 자체이다. 일편단심. 오로지 한 목적으로 아버지께 충성을 다했죠. 에녹처럼 범사의 매 순간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성실 그 자체이다. 다른 말로 충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성은 어떻게 하면 그분의 품성을 닮을까? 거룩한 경쟁심이 모든 주제를 압도해버렸다. 오순절 다락방. 거룩한 경쟁심, 한 가지 목적. 어떻게 주의 품성을 대변할까가 그들을 사로잡는 한 가지 주제였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겨진 동기이며,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식어버려요. 초대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식어버리잖아요. 열성이 식어버리잖아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하심만이 이 동기를 불어넣을 수가 있다. 왜 계시록 3장 2절에 사랑이 식어갑니까? 왜 숨을 꼴딱거립니까? 왜 호흡이 거칠어 갑니까? 성령의 역사가 결핍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끊임없이 호흡을 불어넣어 주지 아니하면 이 성실은 식어져 버려요. 열성은 식어져 버려요. 엉뚱한 데 관심이 돌아가죠.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하심만이 이 동기를 불어넣을 수가 있더라. 에스겔 37장이요. 시끄럽게 시끄러워요. 엊그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교회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행사입니다. 행사.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기심과 의식을 쫓아낼 수가 있다. 이 변화가 그분 역사의 하심의 표적이다. 우리가 받아들인 믿음이 이기심과 쓸데없는 형식, 의식을 멸할 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을 구하게 하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순서임을, 바른 순서임을 알 수 있다. 아,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네. 확실하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애의 주지, 한 가지 유일한 포부 목적이었다. 우리가 만일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 역시도 이것이 우리 생애의 주지, 주제, 정강이 될 것이다. 우리가 왜 사는가? 왜 생애를 연장시켜 주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행하시는 대로 행하라고 명령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심판날 잘 아시죠? 인간의 귀에 들려주는 가장 슬픈 소리. 나는 너를 모르겠다. 모르겠다. 마태 10장. 품성을 대표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소망 624페이지를 한 말씀을 더 펴십시오. 시대소망 624페이지일 겁니다. 한번 펴보십시다. 바로 밑에 말씀을 좀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마지막 이별을 선포하시는 장면에 주님은 11 제자에게 꼭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반복해서 기억하도록 뭘 말씀하시나요? 주님의 사명은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중요한지를 생각해 봅시다. 624 바로 밑에 문단.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런 사람은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겠다. 희생의 십자가를 예수님과 같이 지는 자들은 모두 그분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이다.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멸시와 고통 가운데 처한 그리스도의 기쁨이었다. 히브리 12장 2절이죠.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멸시와 고통 가운데 참게 한 주님의 기쁨의 목적이었대요. 그들은 그분의 자기 희생의 열매이다. 그들 가운데서 그분의 품성과 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그분이 받으실 보상 상급이었다. 됐습니까? 이사야 53장 끝절의 말씀이요. 그의 수고한 분깃을 나누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주님의 희생의 열매가 뭡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의 품성에 자신의 품성과 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주님의 사명의 사업의 보상의 열매이다, 대가이다. 수고한 것을 만족히 여길 것이라 그런 뜻이에요. 영원토록 그것이 그분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들의 수고와 희생의 열매로서 그들이 그분과 함께 나누는 이 기쁨은 다른 사람들의 심령과 생애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동력자들이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듯이 저들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성경 요한복음 17장 한 말씀을 봅시다. 에녹처럼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바벨론 궁정의 다니엘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까? 이것이 일편단심 주님의 생애 정강 주지였다. 한 가지 목적이었다. 요한복음 17장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1절과 4절까지만 읽고 내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33절을 다시 먼저 보면요. 16장 환난을 당할 텐데 평안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고 주신 일을 내가 알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 어떻게 주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까? 세상에 보내어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내일 보게 이것이 뭔가 품성 완성이다. 품성 완전이다.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 그것이 주님의 생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모든 창조물마다 창조자의 이름이 명각되어 있는 것처럼 죄로 망가지고 훼손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셔서 선한 일을 위하여 주님의 품성과 생각을 대표하도록 하기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상생에 큰 사명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질구의 삶을 사신 주님, 가장 분주한 삶을 살았던 주님, 하지만 한 가지 목적은 절대 잃지 않고 그 일을 다 완수했다고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지 아니하면, 호흡을 불어넣어 주지 아니하면 이 동기도 식을 것이며 열성은 사라질 것이며, 고 3장 18절의 말씀처럼 땅만 바라보다가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공기를 호흡하기 위해서, 하늘의 생기를 호흡하기 위해서 위의 것만 바라보고 생각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늘 주님을 우리 앞에 두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최고의 기쁜 시간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으로 가는 아들을 기억하시고, 초췌하고 야이고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이 아들을 불쌍히 보시고, 아버지 그의 생명을 왜 연장시켜 주시는지 그 이유를 잊지 말고,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주님을 마음에 모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을 꼭 마무리하고 죽든지 살든지 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또한 죽을 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앞에 다가올 사건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엄청난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압니다. 주님, 그날 오기 전 주의 피로 씻은 예복을 입고 더럽히지 않고 서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왜 사는지, 뭘 위해 사는지, 과연 내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잊지 말고 주와 함께 행복한 동행, 변화시켜주는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오늘 하늘의 기록책에 멋진 기록 남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